개교교 둘째 날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젊게 하신 주 나오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젊게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나로라 하심은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아멘.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평안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그 은혜로, 그 자비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로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설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심령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전부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 가운데 아버지 씻겨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으시고 회복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씻으셔서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아버지 그 평안과 그 사랑과 아버지 그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 그 아버지
맺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복음의 참된 의미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씻겨주시고 회복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 평안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다음 가정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4장. 너 인자야, 포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힘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제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발 안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린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아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드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제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힘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하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힘함이로다. 하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보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해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보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특세 첫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언가,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의 의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난민 신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바벨론이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고향 땅, 이 자기 민족인 이 예루살렘이 점점 점령당하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당해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부르심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쓰임을 받거나 또 그것들을 자기가 인정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 에스겔에게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기울어져가는 그런 암울한 시기에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그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에게 말씀을 먹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혹시 무슨 말을 전하더라도 별다른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 시대를 향한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이어지는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또 어제도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여러분 들어도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심판하실 거고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이 결국 듣지 않을 건데 그냥 뭐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뭐 예레미야의 52장에 걸쳐서 또 에스겔서 48장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고 또 에너지 낭비고 성경 말씀을 기록한 또 이 종이 낭비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읽고 우리가 또 읽으면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편으로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말 하고 또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한 번 하고 안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주를 퍼붓고 더 위협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왜 이렇게 안 듣니?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끔 경고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실 때가 있으면 수를 세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없으신가 봐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곧 다음 주 지나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아침마다 우리 자녀를 깨우시느라고 실갱이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처음에는 엄마나 아빠가 자상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분주하다가 아이가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보면 여전히 이불 속에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대로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지죠. 늦었다, 일어나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말의 내용도 목소리 톤도 달라지게 되죠. 안 일어나니? 그러면 라이드 못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 둘, 셋 셀 동안에 빨리 일어나야 된다. 아니라면 나도 이제 몰라. 너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그죠? 학교를 때려치우든지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 둘,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 부모님 사이드에서든지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든지 입장에서든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 번 이상 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둘 하고 둘 다음이 부모님이 MBTI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이 T이신 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T이신 분은 어떻습니까? T이신 분은 하나, 둘 다음에 정확한 호흡으로 셋 하고 돌아서서 갑니다. 그죠? 넌 아웃이야, 끝이야. 오늘 너에게 기회가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MBTI가 F인 분들, 그죠?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둘 하고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진짜 간다. 지금 빨리 일어나야 돼. 이렇게 반복하면서 뭐 반이 게임도 아닌데 계속 반의 반을 이렇게 외치면서 참고 또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용을 쓰시는 부모님들이 또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T이실까요? F실까요? 하나님 정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G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어떤 틀에 하나님을 어떻게 끼워 넣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에 에스겔에게 시키신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둘 다음에 반에 반 하시는 것 같아요. 반에 반 하시는 것 같고 반에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나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봐준다, 안 참는다, 너에게 정말 큰일 날 거야, 진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고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을 행하라고 시키십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주는 징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시키셨던 것이죠. 에스겔서 4장 3절 말씀 하반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그것이 사인이라 하더라도 에스겔에게 주어진 명령이 정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상징 행동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정리하자면 그 의미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토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에워싸지게 될 것이고 함락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흙벽돌을 쌓아라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또 철벽을 세워서 도성을 포위하라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에워싸게 될 것이고 함락되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좌우편으로 누우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눕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이렇게 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줄에 막 묶여가지고 어느 쪽으로도 누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한 죄악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음식에 제한을 둡니다. 마음껏 먹을 수 없도록 하고 물도 빵도 제한된 것만 먹으라고 하고 그것을 먹는데 그것을 구워서 먹는데 사람의 인분, 사람의 똥으로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냐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의 똥을 가지고 이거 불로 태워가지고 구워서 먹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빵과 물이 부족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에게 임할 기근과 식량의 부족함과 이 고통의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 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성이 포위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불로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내려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온역과 기근과 흩어짐의 재앙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시키셨을까요? 이 상징적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행동들을 이 포로민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얼마나 그들의 죄가 심각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두 번째는요, 얼마나 무서운 죄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오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거운 일로 내 성도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6장 7절에 있는 말씀,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얼마나 무서운지를 에스겔에게 네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이어지는 7장 말씀에서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7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7장 10절의 상반절에도 보시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끝이 왔어, 끝이 왔어. 약간 우리가 가볍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자꾸 끝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야 돼, 일어나야 돼, 하나, 둘, 반에 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반에 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너무나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이 이미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끝과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이라도 돌아오면 그들을 인도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들이 행하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와서 살게 하기 원하시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그러기에 이 심판의 결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들로 그들 가운데 허락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을 주신 이유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장의 4절 하반절에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고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지는 오늘 반복되는 일상이네. 이 하루 어떻게 흘려보낼까? 어떻게 이 하루를 지낼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중심의 삶, 세상에 매몰되는 삶,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는 삶에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봤잖아요. 은과 금 너무나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 그 뜻대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할 때 우리가 지금 당장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으십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우리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할 텐데요. 잘 못 들어보신 찬양이실 수 있어요. 말씀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곱씹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해 달라고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아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면서 심지어는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임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자 우리 가운데 오늘 또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중심된 삶에서 주님이 중심된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반복되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다, 이제 끝이다 말씀하실 때가 속히 임하게 될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하루라는 오늘의 시간 기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연연히 곤고하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기회를 통하여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할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내 아버지의 열심으로 아버지 그 모든 걸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에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중심을 주 앞에 바로 세우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열어가신 이 기회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영원토록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끝이 왔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세상의 물질과 아버지 세상의 금과 은과 같은 것에 우리가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되신 그 말씀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빛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시고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완악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능력과 있게 세워지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때 가운데 언제나무로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을 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음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온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고 우리가 바라는 말씀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이 땅을 향해 주시는 말씀에 어떤 것도 감하거나 구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끓는 심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호에 우리 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뜻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편함과 우리 아버지 원하는 마음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구하고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아버지 온전히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가신 우리 정원 가족들 정원 모임 가운데 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소그룹의 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하신 은혜가 아버지 주여 터치하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소그룹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정원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아버지 우리 리더십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고 채워지는 아버지 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장으로 아버지 우리의 기동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 행할 수 있는 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여 오늘 행하는 모든 예배와 교육과 아버지 진교와 전도와 선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이 온전하게 증거되는 통로가 되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임 가운데 저들 가운데 심겨지는 복음의 씨앗이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교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역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운영위원회와 우리 목회협력팀과 우리 모든 청원직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을 언제나 우리가 세워나가고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부어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행하실 일들을 주님 보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땅,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어둠의 땅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금지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정말 아랍권 아버지 모슬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원주민들 가운데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귀한 선교 현장에 다녔던 멕시코 땅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아버지 잃어버린 그 땅들이 주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일들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선교지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으신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전해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금지하고 방해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어둠의 땅들을 치어 그 일을 견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제서야 주님이 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이 완악해 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속히 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동족들 아버지 지하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접해보지 못한 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들, 아버지 주의 모습 현장, 아버지 이슬람권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언제 누상에게 전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남미들 이 땅에 아버지 생활하고 있는 아버지 저들의 이웃들 가운데 아버지 복음이 집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집어될 수 있는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없는 그 지역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자매들을 통하여 복음이 집어될 때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